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13장은 14절까지 있지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에 대해서,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세상 권세와 권위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11절부터 14절까지는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내용으로 오늘 13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세상 권세자들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 권위자들에게 복종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권세나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했는데 학교에 선생님들의 권위가 많이 실추되어 있죠.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고, 백성들은 나라의 지도자들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물론 이 권위자들이나 지도자들이 다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도 있고 부패도 있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힘쓰는 모습들, 이기적이고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권위자들, 지도자들의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권위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위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대단해서, 그들이 뭔가 존경받을 만해서,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지도자들을 봐보세요. 과거에 우리 지도자들과 같지 않게 존경받을 만한 분도 많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들도 많지 않는 이 시대이지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권위자들은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까? 자신들의 권위와 권세를 남용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는 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권세자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자신들의 이익이나 권리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지도자들은 이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세상 권세자들은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권세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자신을 위해 헌신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지도자들의 권세와 권위에
복종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면 지도자들이나 권위자들은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선을 베풀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자, 우리는 권세자들이나 지도자들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조세를 바치는 의미도 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살던 그 시대, 로마 그런 배경인 그 시대에 조세를 바치는 것도 해야 할 의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세금을 덜 낼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심지어는 세금을 계속 체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의 재산은 숨겨놓고 세금은 계속 미루는 겁니다. 여러분, 조세를 잘 바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혹시 아세요? 뭡니까? 납세의 의무, 또 뭐예요? 국방의 의무, 나라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또 교육의 의무, 교육을 받아야 돼요. 또 근로의 의무, 누구나 다 일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권세의 굴복함과 동시에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힘쓰는 것을 등한시하고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또 우리는 조세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되지만 문제는 세금을 받아 사용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권세자들이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선을 베풀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벌을 대신 주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의무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세금을 잘 내는 겁니다. 그리고 권세자들의 의무는 하나님의 의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의무를 다하면 되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나는 내가 할 의무를 다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지도자들이나 권세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 그거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교만한 모습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도자들이나 권세자들도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왕들이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왕을 숭배하게 하려고 했던 것을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들이나 권세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우리가 해야 할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무를 다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면서도 저 자신도 목회자이지만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30살부터 목회를 시작했어요. 30살부터 지금 46, 16년간 목회를 했는데 30살부터 어디서든지 대접받고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랑받고 존경받았어요. 전도사로, 부목사로, 담임 목사로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거쳐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아왔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존중해 주는 것.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목회자들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도가 또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지 않은 성도들에게 서운해하며 저주까지 퍼붓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목회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지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누가 재판장이 되겠는가?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성도를 돕고 섬기는 것에 사용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과는 다르지만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도 귀하게 사용해야 돼요. 성도들이 헌금을 드려야 할 의무가 있지만 목회자들은 헌금을 잘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헌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평안하고 은혜롭고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돈 사용 잘해야 된다, 이런 권면을 해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목회자라는 자리는 굉장히 두려운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시면 좋겠어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권세자들은 자신의 책임과 사명을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백성들을 위해 일하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에게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국민으로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은 빚지지 말라, 돈 빌리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고 빚진 것이 있으면 빨리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빚지면서 살면 안 됩니다. 저는 빚지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빚이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갚아 나가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빚졌는데 잊어버리고 있다면 빨리 알려주세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서로 다른 빚은 지지 말되 어떤 빚은 지라고 합니까? 사랑의 빚은 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거는 빚지지 말고 사랑의 빚은 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빚은 열심히 벌어서 갚을 수 있지만 사랑의 빚은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의 빚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한 사랑의 빚을 지라, 이 말은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사랑하며 살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사랑의 빚진 자라고 했어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고 새롭게 되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해주고 섬겨주었던 그 형제들의 사랑의 빚진 자였어요. 또 사도 바울은 교회의 사랑에 빚진 자였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벌써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며 죄악의 길에 빠져 있고 여전히 정말 죄악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빚진 자예요. 한번 나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온전히 서기까지 누군가가 나를 세워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 믿음이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믿음이 설 때까지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 덕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의 빚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내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꼴을 먹고 또 사랑을 먹고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잘못된 이단의 길로 빠져들고 거기에 빠져 있었다면 우리는 온전한 참 진리와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교회에 빚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 많은 형제 자매들의 사랑에 빚진 자, 교회에 빚진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이 빚을 갚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갚아나가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 나를 세워줬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이제는 내가 상처받은 영혼들의 마음을 싸매어주고, 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사랑의 빛을 갚아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이제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서 그 사랑을 갚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 사랑의 빛을 갚아나가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빚진 이 사랑의 빛을 빨리 갚아나가고 그것을 갚아나가며 평생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은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율법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의 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계명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 으뜸이 된다기보다 계명의 전부가 되는 것은 바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 위로도 얻고 말씀도 받고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했어요.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 그 위대한 인물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 하고 싶은 것을 행하라. 이 말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고 이웃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까? 누가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셨습니까? 사랑으로 완성하셨어요. 사랑으로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누구보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 병들고 아파하는 이웃을 찾아가서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의 빚을 이제는 누군가에게 갚아나가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교회가 우리를 사랑하여 베푼 그 사랑을 이제는 누군가에게 그 빚을 갚아주는,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에게, 특별히 병들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을 갚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